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자,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에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일, 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일의 그 의미,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신약적으로 우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에 줬던 말씀, 율법적으로 주어졌죠. 그러나 오늘은 이 율법 시대가 마감됐죠. 율법이 맞춰졌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필요 없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죠.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 구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신약에 나타날 그 실체, 몸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절기, 제사 어떻게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이제는 끝났으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한꺼풀만 보자기 하나만 싹 치우면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은 다 예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에서부터 오늘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까지 30번째 했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30번째 그 광야는 힘든 것, 어려운 것, 더운 것, 목마른 것이지만 또 광야 자체가 그 자체가 들으라, 듣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고요. 또 광야에서 훈련되고 연단받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을 삼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좀 더 기간을 두고 광야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기간이 필요하죠. 준비하는, 크게나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고요. 천국 갈 준비 하고 계시죠? 하나님 하고 시키고 보이지 않게 예수 믿고 바로 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여기서 뭔가를 신앙인격을 갖추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있어야 행한 대로 갚아지리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요.
또 주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인생 광야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죠. 어렵죠. 척박하죠. 그래도 의미가 있다.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이 좋은 훗날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람 선지자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을 나눴는데요. 오늘 발람 선지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이름 보니까 여기 혹시 교재가 필요하면 성경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손들 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은 탐닉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름도 안 좋네요. 이름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성경에도 발람 선지자라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정말 SBS에서 취재 나가야 돼. 그것이 알고 싶다. 왜냐하면 애매해 모호해요. 그냥 선지자라면 또 몰라도 보니까 복술가라고 나와 있고요. 또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 복술이 너무 파워풀해서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용해가지고 그가 복을 빌면 아마 복도 막 임하는 것 같고 그 저주 상대방이 이렇게 돈을 주고 복채를 주고 저주하면 저주도 막 이루는 것 같은 뭔가 어쨌든 신령한 의미에서 그 권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직 주님만의 권세가 아니라 어떤 이 세계 그 세계에서 뭐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수를 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라고 성경에 보면 선지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방문했고 말씀한 걸 들었고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다가 또 바알 신상 거기서 그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결국 이 바락이 왕이 이 640km 떨어진 이 발람을 부른 것은 그 640km 얼마나 멉니까? 부산에서 어디에 심양까지 예를 들어 평양까지 그렇게 먼 곳에까지 소민한 이 유명한 사람을 부른 것은 바로 뭔가 센 어떤 영적 효염이 있다, 용하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면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자기 나라까지 어떻게 할 것 같다. 그 전에 막 이스라엘이 승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침공을 당하겠다. 멸망당하겠다는 생각하고 그 전에 이 복술가를 불러서 저주해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주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원고에 바람이 아니라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따 복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발람 왕이 부르니까 당신 오시오 하실 때 먼 길 왔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고 내가 밤새 동안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대로 내게 대답해 주겠다 하고 당신들은 자도 나는 밤새 철하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내가 일러주겠다. 내 생각이나 내 견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말해주겠다고 말한 거 보면 굉장히 신령하죠. 경건하죠. 또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같이 18절 시작.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할 정도로 더 많이 준다 그러고 높은 지위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부탁한 대로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SBS도 안 가니까 우리가 나갔죠.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령한 선지자였지만 실상은 그렇게 보인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오랜 동안에 종교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경건한 말,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말, 태도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성경 싹 읽을 때는 굉장한 사람이네. 이런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고 돈 줘도 안 하겠다 그러고 또 발락이 저주하라. 근데 3번이나 저주하라 했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나가 이스라엘에 축복이 나갔어요. 와,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저렇게 뜻대로 안 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하고 발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살짝 읽으면 깊이 없이 읽으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인정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 물 밑에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깊이 몇 번 읽어보고 또 다른 곳에서 발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또 뒤에 민수기 뒤에 보면 발람을 좋은 선자로 말하지 않고 나쁜 선자로 말하고 있어요. 나쁜 길, 어그러진 간 사람, 멸망의 길 간 사람이라고 말한 걸 보면 종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수기 22장, 23장, 24장만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고기만 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고기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다른 곳에서 발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특별히 신약에서 베드로 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신약에서는 발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을 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 멸망길을 간 사람, 또 이 사람들하고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도 멸망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지금 우리가 22장부터 4장을 받고 오늘 25장을 보지만 민수기 31장에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요. 신약을 발람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읽으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 성경 전체가 내한테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바람이 성경 전체가 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만 알면 민수기만 알고 신명기 모세오경만 파서 모세오경만 잘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요한계시록은 만독한다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요한계시록은 만독해도 요한계시록이 잘 제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합해서 짝을 찾아보면서 이런 표현, 이런 용어는 어디서 사용되었는가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서 그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이 더 온전히 해석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도 같은 것입니다. 23, 24 할 땐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신약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분이 겉으로만 그랬구나. 그 이런 종교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여호와를 섬겼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 말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한 것이지 그 마음 안에서는 다른 것이 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발락은 먼 길에서 불러서 3번 저주하라고 부탁했어요. 부탁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왔죠. 이스라엘은 굉장한 민족, 축복된 민족. 내가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흠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찬하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지금 진짜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그렇게 보니까 자세히 살피니까 이 발람의 행동과 발람의 갔던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 사람이 좋은 길 가지 않고 쭉 한 걸음 한 걸음 안 좋은 길, 나쁜 길, 유다서에는 어그러진 길, 나쁜 길 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하여튼 뭐 여호와도 만나고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뭐 복술도 하고 점도 치고 하여튼 그 신령한 세계에는 많이 꿰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뭐가 그를 결과적으로는 멸망길로 갔던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물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신, 다른 뭐든 잡신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었던 그 탐심, 특별히 뭐에 대한 탐심이요? 돈에 대한 탐심이 그 마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그냥 오라 그러지 않고 많은 재물과 복채, 좋은 지위를 약속했죠. 여기 중간에 22장 17절에 같이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며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시행하리니. 이거 이제 복채 준 다음에. 그러니까 지위도 약속했고요. 또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시행하리니. 굉장한 역할. 또 굉장한 뭐랄까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간섭을 안 받고 하고 싶어 해요. 그냥 말하는 거 다 따라주겠다는 거. 굉장한 역할, 지위. 그걸 돈과 지위와 굉장한 역할을 약속한 거예요. 최고의 그러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줄 테니까 저주하라. 근데 바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돈과 지위와 큰 역할에 대한 그 제안이 발람의 마음에 잉태됐다는 것이,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안 보이지만 이 발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발락을 향해서 그 제안을 받은 한 그 사람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출발하죠. 출발합니다. 그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서 저주하라는 건데 가야 돼요? 아니죠. 가면 여러분이 뭐 나쁜 자리에 가서 당신 와라 안 간다. 난 크리스찬이다.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앉아만 있으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 옛날 말이지만 당신은 술자리에 와서 그냥 안주만 먹어라. 그런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한 잔만 먹어라. 그렇게 됐고요. 나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라 그럴 때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죠. 알고 있었어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뭐가 마음속에 그런 좋은 조건, 돈과 관계된, 지위와 관계된 이런 것이 심어졌기 때문에, 잉태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밤새 또 기도하니까 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없는지 또 기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말씀한, 이미 알았어요.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알았지만 자꾸 기도한 것은 뭐예요? 뭐 딴 말씀만 또 가라 그럴까 혹시나.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오케이인데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죠.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을 알면서도 갔으면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쩌고. 응? 그러니까 가라고 허용한 거고요. 그 다음날 진짜 짐 싸고 갔잖아요. 가는데 나귀가 천사,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막았고 나귀가 막 활짝 뛰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발람이 발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꾸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지만 내 뜻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있어서 자꾸 그걸 원하면 하나님이 허용해서 응답받았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굴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멸망을 향해서 몇 발자국 들어선 거예요. 그 길 이미 타고 가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벌써 진정으로 발악을 추구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전 들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재물, 돈, 지위 이런 거였던 것이. 그것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 그래서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도 아니고 사실은 재물. 그 만몬이라 그러죠. 만몬. 재물의 신 만몬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가 그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그걸 섬겼기 때문에 그쪽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향해서 그걸 준다니까 그쪽을 향해서 640km나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겸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나 바알신이나 모든 것보다는 재물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만몬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따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도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갔죠? 몇 달 걸렸을 거예요. 640km를 나귀 타고 따박따박 갔으니까. 가서 3번이나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축복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헤어지자 하고 헤어졌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는데 제가 써놨습니다.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부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4장 보면 나오고요. 그는 자기를 발락에 인도했던 미디안 땅으로 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자기를 데려가려고 왔던 그 장로들, 그러니까 그런 데 높은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 또 말 듣고 어떻게 하더니 또 자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동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그냥 겉으로 읽으면 23, 24, 22, 23, 24는 발람이 저주하려다가 축복했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주 못하고 축복했다 하면 발람이 괜찮은 선자로 나오죠. 그러나 25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행음했대요. 그래서 행음해서 그 여자들이 이방 모압 여자들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는다는 것은 그 신전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하는 모습 보고 매우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진노를 표시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수령들이 이 백성들의 수령들 지도자들 다 잡으래요.
백성 몇 명이 아니라 지도자들 다 잡아서 죽여라.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장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때 막 백성들 울면서 막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한 상태에 이른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쫄랑쫄랑 이스라엘 자손 6절에 지금 폐막문에서 울 때 이 사람도 울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또 지도자들을 잡아 죽여라. 두령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문 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처럼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이방인 여자와 행음하면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그랬더니 제사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 진노하고 죽여라 할 때 벌써 연병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막 퍼졌어요. 뒤에 보면 2만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찔러 죽였어요. 주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 거죠. 지금의 윤리적 관점, 어떻게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 시대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시대는 이게 옳았다는 거. 하나님 기쁘시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마음이 쏠렸어요? 모압 여자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쏠린 거죠. 그들 섬겼어요. 그 신들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음이 아니라 이들은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행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섬기는 여자들, 여신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 여신들 그러다 그런 여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과 종교적인 의미에서 일단은 종교적인 의미지만 또 육적인 의미도 포함됐을 거예요. 행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질투 하나님이라 그랬죠. 질투는 어떤 생각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더 친하고 사랑하고 더 가까이 되면 질투가 일어나야 안 나요? 몰라요? 옛날이라 나 잊어먹었죠? 근데 만일 다른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더 사랑하고 그쪽 같이 지내고 했을 때 아무런 마음이 아니라 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 그랬죠. 출애굽 10계명에. 그러니까 다른 신에 절하고 가까이 가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서는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복을 내려주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노 중에 소멸하지 않게 됐고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 24장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25장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싫어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막 울고불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냥 그 22장, 23장, 24장, 그 25장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든 그를 다리 놓은 사람이 발람이라고 나와요. 자, 발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한 걸 줄 테니까 저주하라 그럴 때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합니다. 갔다는 건 뭐예요? 그 먼 길 찾아가고 짐 싸갖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몸이 간 건 뭐예요? 하려고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꽉 사로잡아서 나를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한다고 서로 갈라지고 이제 당신과 우리는 끝났습니다.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발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심겨진 그 물질에 대한 사랑, 이미 심겨졌죠? 이것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 그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발람의 뜻이 그러면 큰 걸 준다고 3가지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욕심, 탐심으로 그 마음에 들어왔고 그것이 계속 존재하고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예언으로는 저주는 못했지만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들과 행음하고 이방 우상을 숨기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크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라고 코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뭐예요? 영으로는 안 돼. 성령이 사로잡아. 저주 못해. 그 시간 뭐예요? 꽤 혼이죠. 혼으로는 술수를 쓴 거야. 머리 굴린 거야.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가 혼이 생각과 감정과 뜻이죠. 이 혼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혼은 이상한 생각도 들고 한번 해봐 한 번만 할까 한탕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혼이 우리 영의 작용을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순전한 사람인데 천국 간다 그랬죠? 그런 사람 돼야지 머리 자꾸 쓰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유익적으로 자꾸 이때까지 인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마 발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복술 가고 점치는 사람이니까 복채를 어떻게 많이 딱 보고 어떻게 하면 많이 점쳐본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그지? 돈 너무 없으면 얼마짜리, 돈 많은 사람은 1억짜리, 1,000만 원짜리, 이제 뭐죠? 굿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따라서. 어떻게 하면 또, 무슨 말 하면 돈 많이 낼까 하는, 누가 낼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종교행위, 점치고, 푸닥거리하고, 길흉을 비는 그의 종교적 행위가 결국 뭐로 전락한 거예요? 아마 그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미스테리한 사람이라 어떻게 그런 점을 복술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런 걸 처음 신을 받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신을 섬겼겠지만 그 신을 통해서 그 효염을 통해서 점치고 복술을 할 때 복술할 때 그것이 조금 지나서는 벌써 자기의 돈벌이, 자기의 유익으로 그래 변했던 것이. 그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끌고 내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무당이나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한 목적으로 해요. 점쳐줘요. 정말 그 점치러 온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자기 안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마 그러면서 또 굿하면서 신도 좀 섬겨주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도 되면서 그것을 못 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음의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마음에 잉태됐다는 게 문제죠.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자라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는 저주 못하지만 어쨌든 이 발락이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고 코치했어요. 코치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자, 발람의 꾀, 영어는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시스템에서 저지른 음행과 우상숭배는 전적으로 발람의 꾀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 후에 나타난다.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범죄하는 하는 사악한 꾀를 발락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한 것이다. 민수기 32장 16절에 시작. 보라, 예, 25장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이 31장인가 좀 뒤에서는 확실하게 딱 지명하죠. 확 찍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 어떻게 달이 나왔던 것 같아. 응? 달이 나와서 이스라엘 편에서 아니면 누구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그 모압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 하도록 꾀를 냈어요.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악한 역할을 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발람이 그 걸림돌, 이스라엘 자가 걸림돌을 놨다는 거예요. 디딤돌이라고 이렇게 디디고 하라, 그렇게 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알고 보면 걸림돌이었어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됐죠. 발람 때문에. 그래 된다. 그래도 괜찮다. 뭐 이렇게 회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신약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정교 지도자나 신령하다는 사람이 음행하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권면 절대 할 수 없죠. 그냥 막 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진짜 우상 숭배해라,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종교적인 행음해라 이렇게 가르친 건 구약 이때고요. 지금도 발람의 교훈은 지금도 존재하죠. 그 세상에 있는 세상적 쾌락이나 이걸 추구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좋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하고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되게 이 발람의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받게 한다든지 복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자꾸 물질에 관계되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큰 복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싶어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큰 복을 갑자기 100배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만 그런데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땐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 가려운 걸 채울 수 있는 스승을 쫓아간다 그랬죠. 물론 제가 긴 얘기 할 수 없어요. 복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물질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 복이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에서 신령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속에 물질의 복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세상 사람이 원하고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복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그러한 추구를 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분명해지죠?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복음을 들어야 돼, 이제는. 그죠? 섞어서는 안 돼. 응? 그래서 정말 뭐가 순수한 복음인지를 들어서 그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돌이켜보면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부터 몇십 년 동안은 훌륭한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축복을 추구하도록 많이 가르쳐줬고, 사람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감을 높였어요. 응? 근데, 한 2년 전에 제가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미국의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축복, 프로스페러티라 그러거든요. 형통. 그 형통, 축복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 정도로 요즘 이렇게 반성, 자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신 말씀에 형통하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로 돼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죠. 그런 거를 추구하도록 돈 있으면 많이 그거 되죠. 돈 있으면 욕망도 채울 수 있고 안목의 정욕도 채울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추구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교훈, 가르침 그런 집회, 그런 세미나가 된다면 오늘날의 발람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고보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랬죠. 이미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예 바짝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그랬다니까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순수한 사람,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부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주님만 바라보죠. 누구만 사랑할까요? 1억, 5억 줄게 회유한다 그래도 안 쫓아갈 겁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람은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된다 보겠습니다. 예. 물론 발람의 그러한 사악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미디안 사람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또한 이 일로 인해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미디안 다섯 왕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31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발람도 자기 길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길을 갔고요. 발람이 이렇게 부추겨서 행음해 그 길 따랐던 사람도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연병 24,000명 죽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결국 제가 밑에 있는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발람에 욕심이 생겼죠? 큰 돈 주고 큰 지위 주고 네가 하고 싶으면 다 따라줄 테니까 하는 그 말씀이 욕심으로 마음에 잉태됐던 것입니다. 잉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착상이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 응? 착상되지 않고 그냥 충만하면 잘 안 돼요. 안 충만할 때 꼭 들어선다니까.
욕심과 좋은 제안이 들었어. 돈에 대한 거, 또 지위에 대한 거, 또 마음대로 해줄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게. 그러한 좋은 조건, 굉장한 조건이죠. 그것이 마음에 들었으면 잉태되면 안 돼요. 잉태 안 되시기 바랍니다. 잉태된 것 같으면 빨리 초기에 빨리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잘한다니까요. 저도 많은 목회 생활 중에 그런 사람 되게 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 주변 내가 다 뭘 해줄게 하는부터 조금 변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시켜줄게 하니까 사람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 개척 안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또 어떤 분은 아가페 학생들한테 교회 세워줄게 하니까 샥샥 따라가. 나중에 보니까 돈은 네가 내 그러더라고. 교회는 세고 또 나의 사역을 위한 활동 무대가 되어줘. 이게 교회 세워진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교회 세워질게 교회 하나 세워질게 하면 사역자들한테는 신학생들은 굉장한 욕심이 생겼어요. 맛이 조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가페에도 큰 손해가 왔죠. 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몰라요. 아니라 그래. 마음 깊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으로 하는 건지 돈 사랑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건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역자들도. 그러면 그런 욕심, 좋은 돈, 좋은 혜택, 제안이 왔을 때도 그건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잉태되지 않도록. 욕심이 잉태하는 뭐 낳고요? 죄를 낳고. 죄는 잘한다니까요. 자라서 사망, 이 발람이 죽었듯이 사망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잠언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죠? 발람은 자기 바른 길을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사망길 간 거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옳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데 필경은 사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발람의 길 가면 안 됩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날의 발람 같은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런 가르침, 책, 세미나, 강의, 설교 있다니까요. 발람이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자기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단 듣기 좋아요. 잘 된다니까. 형통한다니까. 축복받는다니까. 병 난다니까. 되게 여러분 영성 은혜 많이 받아 그 결과가 병 낫고 부자 되는 거라고 그것으로 규착시키는 그것으로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병 낫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로 이끄는 그러한 결론은 저는 이제는 너무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은혜 많이 받아서 결국 주님으로 향해야 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말은 그렇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발람은 뭐가 제일이었어요? 뭐가 그를 움직였어요? 뭘 바라고 그 먼 길까지 갔어요? 돈, 지위, 너 자기 역할을 향해서 그것이 많은 여호와께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 그럼 우리도 이제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메시지 많이 들은 것들 좀 청소해야 돼. 귀 청소 갖고는 안 돼. 마음 청소해야 돼.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어서 빡빡빡 휘쳐서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가 뭘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뭘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그 길 가면 바른 길, 진짜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은 사람이 간대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작대요. 그러므로 그 옳은 길 가는 그 소수 속에 저와 여러분 꼭 들게 되시기 바라고요. 괜찮아. 그래도 돼. 잘 된다니까. 지금 급하잖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 간대요. 믿는 사람도. 세상과 행음하는 거.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서 기름 부음으로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행음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신부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빨라서는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죠. 영원한 신부로서 그런 길 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샤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새롭게 하소서. 날 주님 앞에서 연애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나란 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 안에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은 마음을 지어 나다다다바바바라 샤카다다다다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앞서서 나다 걸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632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축복해드릴게요. 632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김태란 사모님까지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둘, 셋.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은 나의 말에 주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영광 나의 삶의 주엔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흥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랑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예수님 신부하느니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에
함께 하소서.